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우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미주 수양회와 멕시코 선교를 떠나신 그 이유한 목사님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카메룬과 베냉에 선교 중에 있는 오셀 목사님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일행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도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네팔 지역에 선교 중에 있는 신용철 목사님 또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선교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도 필요한 은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92편 870페이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애매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불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고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 드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게로 들었나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룩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 불의가 없도다. 찬양대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경 요한 3서 찾으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완 목사님께서 지금 미주 수양회와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 요한 3서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인생 말년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교한 것으로 그렇게 그 일화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한 일화는 많이 있는데요. 제가 밥 먹었으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실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간에 그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그 황제가 다스릴 때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 가는 길에 풍랑이 크게 일어서 그 선장의 아들이 그 배에 있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그 아들이 바닷속에 떨어진 겁니다. 그 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은 너무나도 크게 일고 그 아이는 찾을 길이 없어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답니다. 제발 당신이 기도해서 그 아들을 좀 이렇게 찾아달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를 다시 배 위에 올라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풍랑이 크게 일어서 아기가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유배돼 갔지만은 그 자유롭게 전도하는 걸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명한 영매술사가 있는데 이 영매술사는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면 몇 시간씩도 있다가 나오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전설같죠. 사도 요한이 전도하는 걸 그 사람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어느 신이 센지를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한번 확실하게 증거해보자. 그래서 자신은 바닷물 속에 들어갔다가 오래 있다 나오는 거 자신 있으니까 이제 당신이, 사도 요한 당신이 바닷속에 오래 들어가 있는지 내가 오래 들어가 있는지 그 실험함으로써 어느 신이 더 센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해보자. 사도 요한이 좋다. 너부터 먼저 들어가라. 그래서 영매술사가 바닷속에 용감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 사도 요한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사람 다시는 못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전설같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에 얽힌 얘기가 아주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전도하다가 그 주님 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요한 3서도 사도 요한이 아주 인생 말년에 이 글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요한 3서 그 1절에 보면은 장로는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은 베드로 사도도 자신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가이오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체로 이 가이오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 가이오일 거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다른 사도들은 다 죽은 상태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아마 이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 아마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죽은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리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로마서 16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16장) 23절 23절에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바울 사도의 식주인,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라고 했습니다. 가이오는 손님들이 찾아오면은 손님들을 대접을 잘하고 그리고 손님들 접대하고 하는 이런 것을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요리도 잘한 것 같고 아주 대접하기를 아주 좋아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쓸 때에도 이 가이오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던 것으로 보이고 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쓴 이 편지에도 가이오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쓸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봉사를 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떤 갈등과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마음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그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이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봉사 활동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서 큰 위로와 용기를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사랑해서 그 편지를 써주고 그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격려하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선을 행하도록 독려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써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이오에게 쏜 편지는 딱 한 장밖에 안 되죠. 한 장밖에 안 되죠.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많은 편지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간구한단 말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간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알고 있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잘하는 그 사도 요한이 가이오 한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용기가 주어졌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구원받은 각각의 성도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가이오가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진리되는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가이오가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할 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들러서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이 가이오는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기꺼이 영접을 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것을 더 계속적으로 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주님께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 전해주는 그 일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수고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그걸 훨씬 더 격려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희생과 수고를 했지만은 사도 요한이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까지 선을 행했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독려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쓸 것이 많지만은 내가 간단하게 썼다. 간단하게. 우리 주님께서도 쓰고자 하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간단하게 쓴 것이 이만큼인 거예요. 만일 더 크게 쓰면 큰일 날 뻔했죠. 너무 두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속히 대면해 보기 원한다. 얼굴을 보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면대해서 말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기를 정말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만났을 때 가이오를 얼마나 칭찬해주고 얼마나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를 칭찬해주고 그리고 수고했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오면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써준 이 편지, 이 바울 사도의 이 마음이, 이게 사도 요한의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주고 이 한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거 봐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각각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연결시켜서 한번 오늘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3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여기 말하기를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줬습니다. 이 편지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가이오는 얼마나 열심히 읽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얼마나 큰 긴 편지를 써주셨습니까? 이 편지가 구원받고 나면 사랑의 편지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한 페이지 썼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많은 페이지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써준 편지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이 성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이오는 이 편지를 또 읽고 반복적으로 읽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이 사랑의 편지인 줄 알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온 사랑의 편지인 줄 알기 때문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는 겁니다. 나의 나그네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구원받으면 이것이 사랑의 편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 찾아보시겠습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써준 편지를 열심히 읽고 애우다시피 읽었을 겁니다. 그게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읽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리고 119편 16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랑의 편지에 관심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오에게서 준 요한 3서는 위로의 편지입니다. 그렇죠? 이 가이오를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준 거예요. 가이오는 이 편지를 읽고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교회의 식주인으로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억해주고 그 편지를 써줬을 때 그 편지를 받고서 큰 위로를 받은 겁니다. 주 안에서 신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경이 위로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기에는 많은 희생과 수고가 다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것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 소망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우리가 곤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곤란 중에 큰 위로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이 내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겁니다. 가이오는 요한 3서를 바꿔서 마음에 큰 위로를 느꼈을 겁니다. 큰 힘을 받았을 거예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확실한데 그게 맹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불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보증까지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십니다. 거짓말을 하나님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탁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직접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 그 편지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위로의 편지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이오에게 격려해주는 격려의 편지입니다. 더 열심히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종류의 편지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가까이 하게 되면 성경은 어떤 편지입니까?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선을 행하도록 격려해주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종류의 책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써준 이유는 분별력을 주기 위한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요한 3서 한번 봅시다. 요한 3서에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에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줬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어느 편에 속해 있을지 정확한 분별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더 일깨워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것은 분별력을 더 주기 위한 편지인 겁니다. 사람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준 것은 가이오는 교회의 식주인으로서 그 일을 계속하는 가운데 많이 힘이 들었을 거예요. 손님 치르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꾸준히 계속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여러 가이오 주변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것도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사도 요한에게서 편지가 날아왔으니까 이 편지를 바꿔서 영혼이 크게 소성이 됐을 겁니다. 영혼이 아주 상쾌하게 되고 이제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소생되는 마음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희생과 수고와 봉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영혼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더 열심히 살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보시겠습니다. 7절,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기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 말씀은 어떤 침체에 빠진 영혼도 소성케 하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병원이 죽은 자를 살리는 병원이 있다면 그 외에 다른 여러 종류의 병든 사람은 당연히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으로 내가 정말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이 사실이라면 내 영혼이 침체에 빠져 있고 뭔가 문제가 걸려 있다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침체에 빠진 영혼을 살리는 걸 못하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병원은 다른 여타 환자들은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이 계속 있다면은 그러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께서 영혼이 침체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신앙 회복시키는 거 그거 못하겠냐 그 말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고 말고죠. 자, 가이오는 이 편지를 받음으로써 사도 요한이 사랑해 주는 것을 더 느끼고, 그리고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약간 침체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영혼이 소성케 됐을 겁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영혼이 점점 더 소성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도 주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가장 가까이 섬긴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 편지 썼을 때 이 편지가 비록 짧은 편지지만은 이것을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이 성경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가까이 될 겁니다.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 썼습니다. 우리 주님은 각각의 성도를 위해서 이 귀한 성경책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요한 3서 다시 봅시다.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시제가 현재의 시제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가이오는 영혼이 잘돼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교회의 식주인으로서 열심히 희생하고 수고하고 성도들을 영접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영접하고 열심히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범사, 일상생활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가 건강하기를 내가 계속 기도한다. 현재 시제입니다.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사도 요한이 자기를 기억해주고 자기가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에서 대단한 격려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사도 요한이 기도해 준다는 그것에 대해서 큰 격려를 받았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보존되고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거기에는 내 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형제자매가 돕고 기도해 주기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한 그 사실 때문에 오늘에 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성경 로마서 8장 찾아보시겠습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속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매일매일 돕고 계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직접 성도를 위해서 직접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늘에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땅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항상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혹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변호사로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피를 흘리고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혹시 죄를 지으면 주님이 대언자로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자기를 위해서 직접 기도해 준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큰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2번 부인했지만 넘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찾아봅시다.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러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사단이 밀을 까부러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실족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실족하지 않고 오늘까지 남아있을까요? 주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찬송할까요? 저 위에 서게 되면 주님의 손길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를 인도했다는 사실을 저 위에 서게 되면 아주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은 제자들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섞이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과 섞이지 못합니다. 섞이려고 해도 섞여지지 않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구별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복음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보존되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 3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가이오는 또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을 겁니다. 또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또 내가 기도로 도와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거기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 동시에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도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거기에는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동시에 또 먼저 구원받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곁길로 하려고 하다가도 이상하게 말씀이 또 생각나서 돌이키기도 하고 뭔가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서게 되면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3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그러니까 아마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을 여러 형제들이 계속 얘기해 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형제들이 와서 사도 요한에게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아마 여기에 이 형제들이 아마 복음 전도자를 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순회 전도자들이 그 가이오가 있는 지역에가 전도를 할 때, 가이오가 그 주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열심히 사는 사람을 기꺼이 영접을 하고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보고, 야, 정말 저 형제 정말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게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는데, 그걸 여러 차례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순종하는 길을 택하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이게 심히 기뻐하노라. 3절에 심히 기뻐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가이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쁜데, 그만 그 9절에 디오데레베 생각하면 열이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그 말입니다.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서 쓰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데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게 말썽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이거 생각하면 답답한 겁니다. 마음이 슬픈 겁니다.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말을 막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매우 쫓는도다. 여기에 사도 요한을 슬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요한을 아주 심히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었죠.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너무나도 탄식하시고 슬퍼하는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사도 요한처럼 심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어떤 자녀를 보면은 너무 기쁘잖아요. 어떤 자녀 보면 답답합니다.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 중에도 주님이 보셨을 때 어떤 자녀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어떤 자녀 보면 답답합니다. 저 언제나 저리 들을까? 언제나 바꿔질까?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도 기뻐하고 슬퍼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슬프게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지만 사실인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 우리 주님은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장 1장 2절에 보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나도다. 하주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슬프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서 슬프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슬퍼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을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이사야가 말했죠. 너희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나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에게 슬픔을 주고 하나님을 단식케 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너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을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유익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다. 들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듣지 않아도다. 그 단식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인 겁니다. 성신을 근심케 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자식이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함부로 행동해서 한다고 해서 부모가 뭐 슬퍼하겠나? 슬퍼하고 말고죠. 자, 피조물이 주님을 크게 슬프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쁘시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편 78편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사막에서 그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우리가 근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히 기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28장 28장 8절 28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자, 에서가 이삭의 아들 에서가 가인의 가나안 사람들의 딸 이방 딸들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기쁘게 못했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순전으로 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믿음으로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느냐? 사람이 거듭날 때 거듭난 사람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오가 주님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사도 요한이 기뻐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말씀 가운데 행할 때 그 성도를 보시고 주님께서 심히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과 화평속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주님 기뻐하십니다.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걸 기뻐하고 부모님과 함께 동고동을 살아가면 좋아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주님을 가리켜서 고베라 송이라고 말씀했는데 고베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표적인 꽃입니다. 고베라 거기에다가 송이니까 아름다움으로 가득하신 분인 거예요. 주님은 사람 마음을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걸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가는 걸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느냐?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의인 99명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은 그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가면 주님은 그걸 훨씬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교회는 어느 교회냐? 영혼을 건지는 교회입니다. 그건 확실한 겁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7절.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께서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웃을 후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 기뻐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찾아봅시다. 15리에서 1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오직 선을 행했습니다.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는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은 깍듯이 대하고 성도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걸 나눠주고 선을 행했습니다. 이 같은 제사, 이것을 제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 생각하면 뛸 듯이 기뻐요.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아주 큰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번거롭게 하고 주님을 슬프게 만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사실인 거예요. 제가 아가서 7장을 쭉 읽으면서 그게 이제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기대서 자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주님께서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마음을 푹 놓고 쉬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을 딱 받으면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푹 쉬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바르게 성장을 쭉 하면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마음을 푹 놓고 쉬십니다. 근데 바르게 안 자라면은 말썽 부리고 하면은 계속 신경을 쓰고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을 편안하게 들을 수도 있고 주님 마음에 기쁨 들을 수도 있고 주님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주님을 슬프시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참고 견디는 거, 말없이 참고 견디는 거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어떤 때에는 벙어리가 될 필요도 있습니다. 남이 오해할 때 억울하지만은 침묵 지킬 필요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아시지 하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성경 또 아무데서 봅시다. 요한 3서 다시 봅시다.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걸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1년이라는 시간 중에 주님께 최고 기쁨 드리는 때가 언제일까요? 서울교회 전도 집회일까요? 학위 수양일까요? 사실 학위 수양회 때 제일 많이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이 학위 수양회 이번에 6차에 걸쳐 있는데요. 그 학위 수양회 거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최고 관심이 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 거기 관심이 있을 것이고 누가 협동하는지 누가 관심 가지는지 다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받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게 보면
심히 기뻐하노라. 심히 기뻐합니다. 이번에 가까운 사람 중에 몇 번 전도해도 안 됐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워 삶아서 수양회 때 데려다 놓고 구원받도록 해야 됩니다. 에디슨이 전구 발명할 때 1236번 시도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1237번째 그때 마침 전구를 발명했잖아요. 그때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건지고 세운 데는 끈질긴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 마음을 가이오가 심히 기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주님이 심히 기뻐하노라. 기뻐하고 말고죠. 그리고 그 뒤에 봅시다.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기뻐할까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걷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없도다. 주님은 사람이 말씀 붙잡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들을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옛날에 욥이 진리 가운데 걸어갈 때 그 보고를 들을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리고 5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선을 행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5절,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여기 나그네는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그래,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한 겁니다. 전하고 또 교회에 들르고 가는데요, 들러서도 말씀 전하고 가는데 합당하게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그것이 물질적으로 도와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면은 음식을 대접해주고 또 지역에 전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이 교회에서 이게 특별히 가이오가 이제 성실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열심히 희생하고 수고해서 버는 것을 이게 전도하라고 여비로 이제 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끊임없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며. 여기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한다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받게 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전도자들이 전도를 하니까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 대접해주고 도와주라는 말씀인 겁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가이오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물질적으로 희생하고 복음과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과 똑같은 마음, 더 큰 마음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꾼들도 많고 앞장서서 전도하고, 교회 안에는 전도자뿐 아니라 구역장도 있고 주장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복음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 위임 쓰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말로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필리포 교회가 도왔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 건지는데 적극적으로 희생과 수고 아끼지 않을 때 이것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것은 복음을 위해 동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주님께서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기에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다닐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도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8절 끝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때 다윗과 함께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 이름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바울 사도 전도를 도왔던 사람들이 이름이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복음과 함께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것에 같이 동참하면 똑같이 주의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보시겠습니다. 3절. 16장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성도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드로베나와 드로보사는 쌍둥이라고 합니다. 쌍둥이인데 주 안에서 수고했다고 했죠.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리아는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이라도 내놓았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그 성도들을 기꺼이 영접하는 그것에 대해서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같이 합력하고 물질적으로 같이 합력하고 같이 동참하고 같이 희생하고 수고할 때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 하는 것은 주님께 직접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나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이오는 복음에 동참하고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성도를 접대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합력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사기 5장에 보면은 전도하는 곳에 사사기 5장에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이 싸울 때 동참한 사람들이 지파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죠.
동참하지 않고 뒤로 빠진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도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할 때 같이 동참한 사람들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여자들이 희생과 수고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도 안 내민 사람들도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가 행하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헌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 중에 미갈하고 아비가일이잖아요. 이 미갈이 참 이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이름 참 이상하죠. 나발. 어리석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 아비가일은 아주 부잣집의 아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은 정말 초라한 사람이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게 되면 도망 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비참한 가운데 고난받는 속에 있지만은 그 다윗을 다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엄청 재산 가지만 그걸 포기하고 다윗을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하는 거 봐요.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 다윗을 알아보는 것이 지혜고 그리고 같이 동고동락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지혜가 없습니다. 다윗의 아내지만은 다윗이 고난받을 때 못 참아서 그냥 딴 사람하고 결혼해버리잖아요. 이 복음과 함께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이오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성도의 존귀함을 알고 복음의 존귀함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음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요한 3서 다시 봅시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선행하기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9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주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도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에 사도 요한이 권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여기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본받지 말고 악한 거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선을 행해왔는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선을 행해온 가이오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악은 본받지 말고 꾸준히 선을 계속적으로 행하기를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각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고하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 본받지 말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치 않는 사람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선에 속해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교회를 존중하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진리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같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선을 행하기를 독려하고 항상 선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 봅시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가이오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가이오는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혼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한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그걸 계속 하라고 한 겁니다. 끝까지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아주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끝까지 선한 편에 서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이 가이오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이오에게 지금까지 선을 행했는데 적극적으로 계속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용서하고 계속적으로 희생적인 삶을 살고 계속적으로 베풀어주는 삶을 살고 계속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요한 3서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12절에 나와 있는 데메드리오는 복음 전도자 같이 보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 모든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 아느니라. 아마 데메드리오가 이 가이오가 있는 교회 쪽으로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진리 가운데 살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도 이 데메드리오가 진리 가운데 살았다는 걸 너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도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봇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할 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쓸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써주고 싶은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먹과 봇으로 쓰기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 간단하게 쓴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써주고 싶은 것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고 싶은 걸 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이 분량이 한 3배 정도만 많으면은 너무 두꺼운 책 가지고 다닐 거 아니에요. 8만 대장경처럼 길게 해놓으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쓸 것이 많지만은 주님도 요 정도 일생 살아가면서 요 정도는 익혀야 되겠다고 요 정도 주신 거예요. 쓸 것이 많으나 간단하게 썼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된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것 아노라. 간단하게 써준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 3서 14절에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그랬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가이오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속히 보기를 바라나니,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구원받은 사람을 속히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얼굴을 대해서 직접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우리 주님도 우리를 얼굴을 대해서 직접 면대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면대했을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가이오를 대단히 칭찬했을 겁니다. 맡긴 일을 잘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했을 겁니다. 우리도 얼마 후에 주님을 뵙게 됩니다. 주님도 간단하게 써주셨고 또 우리를 속히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면대해서 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겁니다. 면대하여 말하리라. 우리는 친히 주님 얼굴을 뵙게 됩니다. 면대하여 말하리라. 그리고 여기 특별히 또 면대하여 말하리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개인적으로 만날 뿐 아니라 교회적으로 얽힐 문제를 직접 풀어줄 것을 표현한 겁니다. 가이오는 봉사하는 가운데서 상처를 받고 고통받은 것이 있을 거예요. 말 못하는 어려운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옴으로써 그 문제를 깨끗하게 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속에서 봉사하는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엉어리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말 못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과 직접 면대해서 말할 때 주님이 그걸 다 풀어주십니다. 모든 걸 깨끗하게 다 풀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얼굴을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14절에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우리는 주님을 얼굴을 대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찾아봅시다.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신비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가 응어려진 게 너무 많았다면요, 사도 요한이 눈물 씻겨 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는 우리 눈물을 다 씻겨 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봅시다.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십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받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희생과 수고 속에서 애타는 것이 속상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눈물, 어떤 종류의 눈물을 흘렸든지 주님은 아무리 탄식이 되고 고통이 든다 할지라도 그 눈물을 다 씻겨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만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큰 용기가 되고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대면해 주시고 우리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주님께서 띠띠고 나오셔서 우리를 수종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스데반이 증거를 마치고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주님께서 벌떡 일어서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오니까 주님이 서서 영접했다고 되어 있죠.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자를 서게 할 수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신실하게 살았을 때 주님이 그렇게 칭찬해주고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이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더 담력을 가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의 주님도 우리에게 꼭 그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마음도 치지 말고 더 비정한 각오를 가지고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될 겁니다. 요한 3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가이오에게 편지 써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성경책을 써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 행할 때 심히 기뻐한 것처럼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같이 돕고 같이 동참하는 걸 봤을 때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동참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 것을 주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을 행했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직접 보기 원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속히 보기 원하시고 우리와 직접 얼굴과 얼굴 대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있을 하기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 큰 역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주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부르기 전에 학위 수양의 안내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잠깐 먼저 보도록 합시다. 보고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수양자매님.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자매님 뭐 하세요? 저 학연 수양의 일정표 보고 있었어요. 아, 자매님 이번에 수양회 처음 참석하는 거 아니세요? 네, 맞아요. 학예 수양회 때 5만 명이나 참석하고 5천 명이나 침례받는다면서요. 진짜 너무너무 기대돼요. 아, 점점 참석하는 인원이 늘어나서 올해는 6차로 진행된대요. 어떡해요? 아, 올해는 성인과 초등부 1, 2, 3학년은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되는데요. 1차는 7월 25일 월요일부터, 3차는 8월 3일 수요일, 4차는 8월 8일 월요일, 5차는 8월 14일 일요일, 6차는 8월 17일 수요일부터 한대요. 특별히 2차는 7월 30일 토요일부터 공주에서 중고등부와 농아선교부만 수양회를 해요. 그러면 중고등부도 수양관에서 하는 거네요? 근데 제 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등부는 어디서 해요? 아, 초등부 4, 5, 6학년은 1차와 6차 기간에는 광주교회당에서, 3차 기간에는 서울중앙교회당에서, 4차와 5차 기간에는 대전교회당에서 진행돼요. 횟수도 많아지고 좀 헷갈리네요. 미리미리 잘 확인해야겠어요. 네. 근데 자매님,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접수해요? 아니요? 아직 안 하셨어요? 뭘요? 6월 13일부터 벌써 사전 접수가 시작됐어요. 각 차수 수양회가 시작하기 2주 전까지는 사전 접수를 마치셔야 돼요. 그러면 저 얼른 가서 사전 접수 해야겠네요? 근데 자매님 어떻게 가실 거예요? 당연히 버스나 승합차를 이용하죠. 개인 차량으로 가면 복잡하고 주차할 장소도 부족하니까요. 그러면 저도 교회 차량으로 같이 가야겠어요. 자매님, 저 얼른 가서 접수할게요. 네. 공주에서 봬요. 꼭 챙겨야 할 것. 두꺼운 침구, 긴 소매 옷. 평소 복용하시던 약품은 꼭 챙겨주세요. 잠시 두고 올 것. 샴푸, 취사도구, 귀중품은 잠시 두고 오세요. 와, 자매님 정말 멋져요. 저도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엄청나네요. 네. 근데 길 잃어버리면 어쩌죠? 저 길친데. 그러면 안 되죠. 길 잃은 어린 양이 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수양관은 이곳 두란노에서 시작돼요. 이곳은 초등부 3학년 집회 장소로도 쓰인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쭉 가시면 은혜길과 평강길이 나와요. 평강길에 있는 봉사마을에는 수양회 운영본부와 외국인 집회가 열리는 기도동산이 있어요. 자매님, 그럼 우리 은혜길부터 먼저 가보실까요? 좋아요. 여기가 노인 집회 장소로 쓰이는 소망관이고요. 그 옆이 노인 상담 장소예요. 그 옆에가 교제마당이에요. 여기서 형제 자매님들이 먹을거리를 즐기면서 교제를 나눠요. 저희도 말씀 끝나면 저기서 만나요. 네. 이벤트도 준비돼 있거든요. 정말요? 와, 자매님 수영장이 있네요. 아, 자매님 수영장이 아니라 침대장이에요. 여기 배단위에 양 한방 의무실이 있어요. 자매님 오시다가 적금 금지 표시 보셨죠? 네. 거기 들어가셨다가 여기 의무실에서 말씀 들으실지도 몰라요. 정말요? 네. 여기 1층과 2층에 양 한방 의무실이 있거든요. 짜자잔! 여기가 수양관의 하이라이트 믿음관이에요.
여기서는 6, 7세, 초등부 1, 2학년, 그리고 성인 집회가 이루어진답니다. 와, 자매님 진짜 넓어요. 저희 우리 부서 자매님들 자리 미리 맡아놓을까요? 그러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안 되시겠죠? 네. 아, 한 가지 더. 말씀 중에 이동하시면 다른 분들께 방해되시겠죠? 물론이죠. 자매님, 여기가 베데스다고 이 건물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에서는 외국인 집회가 이루어지고요. 이 건물들 사이에서 성인 상담이 이루어진답니다. 아, 그리고 저기 보이는 곳이 사랑관이에요.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하는 영유아 숙소죠. 아. 그리고 그 왼편에 있는 건물이 무지개 교실이에요. 무지개 교실은 5세 어린이들 집회 장소로 쓰인답니다. 와, 이렇게 수양관 소개를 들으니까 벌써 수양이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둘둘, 아니야, 셋, 넷 이렇게 함께 와요. 좋아요. 학예 수양의 에티켓. 버스와 승합차를 이용해서 주차구역에 주차해서 지정된 숙소를 사용해서 지정된 곳에 텐트를 쳐서 물을 아껴 쓰고 비누를 사용해서 잔반을 남기지 않아서 자리를 배려해서 말씀 시간 전 휴대전화를 꺼서 분리수거해서 말씀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아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네, 찬송가 85장 하시겠습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광고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빛 7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1층 봉사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빛 장년교제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점심 잡수시고 2시까지 대강당으로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교구 431구역 구역모임이 7월 8일 금요일입니다. 권영목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규제하십시오.